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거짓된 귀신의 미혹. 거짓된 귀신의 미혹되지 아니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세상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모든 일에 도와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 받기 전이야. 성령을 왜 못 받죠? 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들고 나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속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귀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세상 것으로 미혹해요. 또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오늘날 많은 이단,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영분별이 능력이 없어서 요한일서 4장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생명이고 사망인지 그런 걸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힘써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게 돼.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죠.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영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은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기분이 좋으시면은 함께 계시고, 또 기분이 나쁘시면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떠나가시고, 그러한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특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시죠. 하나의 상징으로 그 뿔병에 기름을 부어 주신 거야. 그건 참 성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유다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죄의 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죽었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그렇죠? 그 몸은 죄의 몸이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끝까지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죄의 몸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것은 혼이나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는 거야. 죽는 것은 죄로 죽는 거야. 선악과 먹은 죄로.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천국은 영이 들어가는 나라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은 죽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은 것 같이 몸은 죽고 영으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거 깨달아지기가 어렵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선화라고 해요. 그러나 변화되지를 않아.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것이 없어.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들 다 사모하고 또 물질 좋아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아.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자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를 않았어. 그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죠. 삶 속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내가 아니야. 나는 선악과에서 온 거야.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돼야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문제가 어디에서 오죠? 죄에서 왔어요.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물세례 받죠? 그 전부 형식적인 거야. 외식적인 거. 나는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받는 세례. 그런 세례 말고, 그런 회개 말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물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게 돼. 기도는 많은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런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불교에서 하는 기도, 또 저 이슬람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를 깨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야. 찬송하는 것이 기도예요. 천부가 기도가 찬송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깨닫고 보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나 13절까지 기도가 그토록 중요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이야 21절까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야. 원수 갚을 권리를 안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죄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다시 말하면 시편의 68편 19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자유와 평안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산에 가서 산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 또 11조 많은 헌금 이런 것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게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소돔성의 불심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데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노새처를 기억해라.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겠죠? 찬송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작서부터 시작이 중요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가뭄이 심하면 땅이 쫙쫙 갈라지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때에 따라 과실을 맺어. 그러면 되는 나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은 되는 인생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이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몸은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를 마태복음 8장 22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이죠. 너희가 온 세상 천하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를 하신 거야. 전부 예수님 말씀은 비유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김바울 목사에게 이 작은 입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또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는 행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서 로마서 10장 15절.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지 100사람에게 주면은 그 중에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소중해서 우리 예수님은 큰 것을 무엇을 많은 것을 크게 그것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한 영혼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살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변질되어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그럴듯한 교회 건물은 가졌고 성도들은 많이 모았지만은 그것이 목회 성공이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잖아.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잖아.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 변질돼가지고 본질이 흐려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성도들이 다 믿음이 식어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은 것 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영적 신앙 상태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면 9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이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그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미혹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덧붙여서 왜곡해 가지고 변질시켜서 우리나라의 이 통일교에 대해서도 바르지 않은 사람이 지극히 적죠. 신천지는 들어봐서 아는데 종교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것이 종교야.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와 천주교야. 천주교도 기독교에 포함이 돼. 잘 깨달아야 돼요. 천주교에 대해서. 또 개신교라고 안전한가? 개신교도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로 다 흡입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쪽으로 다 변질돼가지고 사탄의 관계에 빠졌어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야. 어떻게 미혹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 제자로 가장을 해서 미혹하거든요.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인 성도들이 그 분별을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성령인지 악령인지 진리의 영은 성령 미혹의 영은 악령 사탄으로부터 온 것.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종교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건축자 손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가 될 때 성령이 그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져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을 믿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토록 좋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믿어지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야. 유대교는 율법이잖아. 아니 종교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잖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메시아가.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걱정할 것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게 하셔서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를 잘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율법이 없는 율법을 유대인이 주셨잖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 그러한 공중권세에 따른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어디에서 나왔어?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게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이미 심판이 이르는 거야.
13장 17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정세들을 보면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기근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까지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지진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시편의 41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이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51편 10절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까?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뭐를 묵상해요? 소가 먹은 것이 없는데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음과 같이 먹어야 되새김질을 하지.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 소 입을 보세요. 항상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되새김질 하고 우리도 항상 이렇게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이 찬송에도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